강구에 사임 강구를 이렇게 냈습니다. 목사는 노예 소속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사임하는 것이고 노예에서 은퇴를 하는 겁니다. 미리 한 주 전에 이렇게 강구를 낸 까닭은 마지막 저하고의 성찬 자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우리 정장님도 기도를 또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과 마지막 성찬 자리입니다. 마지막인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지상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이스라엘의 애굽에 해방된 것을 기리는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 행하신 것, 그것을 길이 기억하게 하심에 있습니다. 저하고도 마지막 성찬을 강조하는 이유도 오늘 들으시는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실 성찬의 자리, 길이 간직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생활을 이뤄나가길 바랍니다. 또 청객이 우리들이 말을 안 들어서 어머니가 마지막 죽으면서 어머니께 우리가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겠거니 하는 그 얘기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에 첫째로 하신 것을 기록하는 대목, 이 말씀을 잘 간직하십시오.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의 마음과 입으로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쌀독에 이 말씀의 쌀을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22절에 24절까지 여러분들 봉독을 해보시죠. 시작. 성찬에 차려놓은 떡을 떼져서 제자에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그리고 잔을 건네시면서 이거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내가 흘리는 나의 피다. 받아 마시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월 만찬 자리에서 행하신 것을 고스란히 이 교회가 이어서 해나는 것이 성찬 자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해서 기도 후에 받으실 떡과 잔은 그 떡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먹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잔을 받을 때 다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예식이고 형식이 아닙니다. 예식과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떡과 잔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는 것,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영원히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죽이더라도 부활하지도 영원히 살아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성전에 참여한 성도들, 진실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참 생명,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영생의 사람들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고 있고 그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영광스럽고 복된 은총이 어디에 있습니까? 존귀하시고 거룩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졌어요. 예수님과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이것을 깨닫게 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성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지난해에 돌아가신 어느 여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들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회중들이 앉아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교회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 전부는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하나님 만나시고 예수님 만나십시오. 많은 회중들이 앉아 있어요. 그들이 볼 때는 나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어요. 그런데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당 다니면서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있다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의 얼굴 찾고 구하면서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 열심으로 살아가세요. 그의 마지막 설교였어요. 성전에 참여해줘서 떡과 잔을 받을 때 물질이 아니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신 걸 분명히 믿으십시오. 인정하시고 시인하시고 외치십시오. 나는 고아와 같이 혼자가 아닙니다. 단독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이 영광스럽고 이보다 또 은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주님이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나도 영생합니다. 영생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5절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25절. 진실로 내가 여기서 지상에는 포도나무에서 만든 포도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마시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마실 때까지는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그 마지막 성찬 자리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당신이 오신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서 천국 잔치에 온 제자들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할 그날을 소망하시며 그날을 생각하시며 그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자리가 어떤 심정으로 맞이하는 자리이고 이 자리를 떠나면은 당장에 무슨 일이 닥치느냐? 이들을 보면 감난산으로 갔다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세 제자에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지금 죽을 정도로 힘이 괴롭다. 내가 곧 죽을 것처럼 너무 힘이 들다.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 하시면서 피땀 어린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심정과 어떤 상황 속에 놓여졌느냐? 괴로워서 심히 죽을 것 같은 자리. 이제 곧 그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자를 인솔해가지고 그들에게 넘기고 당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여기에서 같이 떡을 먹고 잔을 받아 마시는 그들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무엇이 더 심히 괴롭고 죽을 것 같으냐?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심지어는 배신까지 하면서 달아나 버려요. 그런 가운데 붙들려가지고서 참으로 심한 멸시와 고초를 당하시면서 십자가 사형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양손에 못 박히시고 두 발에 옷이 박히시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에 고초 시간을 보내시다가 숨을 거두세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끝까지 십자가길을 완주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 나라를 언제나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항상 깨어 있으셨어요. 성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진실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성전에 참여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사람은 어디까지 걸어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고 그때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진짜 성찬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그 안에 거하는 영생의 사람들의 거룩한 걸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보시길 바라는데요. 스크린에 보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둘째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싶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꼭 두 가지를 행해야 돼요. 하나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다. 예수님 바깥에 있었을 때 쭉 죄사함 받고 영생의 참 생명을 거듭나기 전에 세상적으로 살았던 그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라는 말씀이에요. 옛사람 그저 헛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세상적으로 마귀적으로 정욕적으로 살아가던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건 뭡니까? 주님께서 주신 영생의 참 생명을 가지고서 그 생명을 앞세워서 주님을 쫓는 생활을 이뤄나가는 새 생명,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날마다 죽이고 새 사람을 앞세워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도의 발자취고 걸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지상의 종교들은 결국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냐? 개를 놓고서 고양이가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모든 종교다. 고양이를 두고서 너 개가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게 종교다. 종교의 한자어 자체가 뭡니까? 마루종자의 가르칠 교자예요.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그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 뭐냐? 개를 보고서 고양이가 되라. 고양이를 보고서는 개가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게 종교다.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개가 어떻게 고양이가 될 수 있어요? 막 가르치고 훈련시키면 어느 정도 때로는 개가 고양이처럼 야옹야옹 할 수도 있고 고양이 흉내를 낼 수 있지만은 개는 개예요. 다시 개로 돌아와요.
고양이도 열심히 가르쳐요. 개처럼 짖게도 만들고 개처럼 행동도 해보게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결국은 뭘로 돌아와 있어요? 고양이로 돌아와 있어요. 헛수고인 거예요. 헛수고. 개는 개지 개가 고양이가 될 수가 없고 고양이는 고양이지 고양이가 개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종교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러면서 기독교는 종교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죄인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으로부터 영생하는 참 생명으로서 하나님 자녀에서 거듭나 주셨어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개를 어떻게 고양이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미안해 잘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래요. 우리가 개와 같았더라면 우리를 완전히 다른 종자로 하나님은 만드신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렇지만은 외향적으로 보면은 모든 종교는 개를 고양이가 되라고 가르치고 고양이를 개가 되라고 가르친다. 이게 종교다 하는 말에서 우리들도 예외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서 새 생명 가지고 살아가지만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나는 항상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옛사람하고 새 사람이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신앙인의 갈등이고 번민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되어지기도 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 주신 새 생명의 새 마음과 새 성품을 가지고서 살아가려는 내가 있는가 하면은 옛사람이 나도 모르게 등장을 해가지고서 정욕적으로 파기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나타나곤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건 뭐예요? 옛사람을 날마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옛사람부터는 죽었고 새 생명 새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 생명 새 사람을 앞세워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천국을 흠모하고 천국을 삼하고 천국을 향하여서 천국에 눈을 두고서 천국을 향해서 영생의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부단한 영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은 제503주년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해요. 개혁이란 말은 짐승의 가죽을 싹 벗겨낸다는 거예요. 완전히 황골탈퇴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 가죽을 싹 벗겨버리면 소는 죽어버려요. 왜 중세 기독교가 이렇게 개혁의 몽둥이를 맞아야 했느냐? 그만큼 중세교회가 부패했어요. 타락했어요. 왜 중세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질 않았어요. 눈에 보이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서 세상의 헛된 영광이 그걸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지상에서 필요한 것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정도를 넘어서질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똑같이 세상적 것을 구해나갑니다. 거기에 걱정하고 거기에 근심에 싸우고 거기에 염려에 빠지고 거기에 불안히 여기고 그게 옛사람의 지배를 받아오지 새 사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것에 실패를 한 까닭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는
나를 잊어버리고 이 지상의 것이 영원히 존재, 지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는 데에 그 근본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지상의 것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 육체도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갑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옛사람에 속지 아니하고 옛사람을 죽여나가며 주님의 거룩한 생명을 주신 참생명, 영생의 생명을 앞세운 새 생명,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배우는 자리 어디에서나 항상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찬의 자리를 참여하셔서 내가 이 떡과 잔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앞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러면 나 천국을 사모하시는데 항상 깨어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생활을 통해서 항상 천국 백성인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천국 백성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죽여나가시면서 새 생명, 새 사람을 앞세워 나감으로 주님을 쫓는 데에 한결같은 생활을 바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생자까지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참생명, 영생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살과 피를 희생시키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서 성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에도 계시고 사방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각 심령 안에도 계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 안에 계시고 저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완전히 분별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옛사람의 허영을 날마다 죽이게 하시고 주님 주신 참생명, 영생의 생명,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 부지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서 생활들을 이루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날마다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시는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